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우리 함께 천천히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드한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산상수훈 이후로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가다라 지방으로 갑니다. 이 지명을 이제 지도를 펴면 좋겠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고요. 한 지방에 묶여진 한 10개 골이 묶여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가다라입니다. 이 지역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오늘은 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귀신과의 관계, 우리와 귀신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다 창조하시고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인간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좋지 않았더니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예,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다른 사물들은 다 지어놓고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만 지어놓고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난 다음에 하신 것이 네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하나가 있어도 나무고요, 둘이 있어도 나무고, 돌이 100이 있어도 돌이고 1000이 있어도 돌입니다. 이 생물들과 무생물, 사람을 제외한 생물들과 무생물들은 관계가 있지 않아요. 동물들도 가족을 이루죠. 그건 본능적인 관계입니다. 이 이성적 관계를 이루고 사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겠어요? 이게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천정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천정에, 여러분 저거 천정에다가 누워서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대단한 화가 아닙니까? 저 천정에 저렇게 많은 그림이 있는 가운데 하나 천지창조라는 제목을,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그려졌는데 거기에 한 컷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던 거예요. 저 그림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상에 던지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세상 속으로 던지는 그림인데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 끝이요 달랑말락해요.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는, 거리적으로 만물보다 인간과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이 그림을 프레스코한 그림입니다.
그래 천지 창조 저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 세상으로 던질 때에 그 아담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연결될 듯 말 듯한 그런 아주 가까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기독교는 말입니다, 관계의 종교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과의 관계 설정에 제일 먼저 주안점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요,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설정을 보면 맨 먼저 모세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도 모세 보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신이 보내서 이집트로 내 백성을 구하러 가야 한다는데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 할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이라고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합니다. 그냥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확인할 때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은 줄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 예레미야서 7장 23절. 예레미야서 7장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이 말이 등장하는데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 one, 님, sir, 어른. 하나밖에 없는 어른이란 뜻입니다. 지존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 님이에요. 지존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어른이 되겠다. 나는 너의 지존자가 되겠다. 나는 너의 창조자가 되겠다. 나는 너의 주권자가 되겠다. 하나밖에 유일한 어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느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원래는 하늘님입니다. 여러분 국어 잘하셨죠? 자음 접변 리을 탈락 현상입니다. 하늘님이 밑에 리을과 님자에 니은이 부딪혀갖고 앞에 있는 리을이 떨어집니다. 자음 접변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이 되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어른이란 뜻입니다. 이건 천신이에요. 민족신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족의 하느님은 단군, 일본의 하느님은 덴노에이데카, 중국 사람들의 하느님은 옥황상제. 이런 관점 속에서 유대인의 하느님을 야훼,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의 믿는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순간에 그 하느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느님이 돼서 그 유대인의 민족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느님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도 원래 애국가가 찬송가 14장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 14장이 지금 애국가입니다. 그 올드레인 사인에 붙여서 불렀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지존자 하나뿐인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뿐인 어른이 되겠다. 하나뿐인 존재, 지존자가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계 설정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과의 관계도 설정합니다. 물으신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와 나는 무슨 관계냐? 너희와 나의 관계를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더냐? 엘리야라 합디다, 선지자라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와 너희의 관계는 뭔데?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합니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고백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관계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신나시는 거죠. 사람이 행복할 때는요, 관계의 고백을 받을 때 힘듭니다. 그냥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아들이 말하면요, 그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진짜 뭐 저런 아버지가 다 있어요. 이렇게 관계가 설정돼 버리면 그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딸이 엄마를 향해서 우리 엄마 정말 좋은 엄마다. 이 관계 설정이 단순한 엄마, 딸, 아들, 아빠, 손자, 며느리 이런 관계에서 정말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아들, 좋은 딸로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복은 관계 설정에서 옵니다. 관계 설정이 잘 되고 그 관계가 좋으면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요. 그 관계 설정이 안 되면, 관계 설정이 삐뚤어지면, 관계 설정이 어긋나면 그 크기만큼, 그 미스테이크만큼 우리는 불행해지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죠. 그때까지는 이 바울과 사울과 예수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보면 불편했고요, 때려잡아야 되었고 박멸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지금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 관계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누구라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람으로 준비됐다. 너와 나의 관계는 주와 사도의 관계라고 그렇게 설정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이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예수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과 나는 무슨 관계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누굽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나는 당신에게 뭐냐?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고, 이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냐 하는 질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에게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은 계속되어져야 하고 반복되어져야 하고 지속되어져야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없이 받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너를 믿을 수 있는 존재다. 내가 어떤 존재냐? 제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다.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너를 보내야 하는 존재다. 이런 관계 설정에 관해서 이 질문이 계속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에게서 나는 또 무엇이냐?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묻습니다. 도대체 나 하나님은 너에게 뭐냐? 이 질문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고 저녁에 누울 때 하십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요, 끝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나의 관계 설정을 묻습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답이어야 합니다. 뭐요? 그냥 그래. 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시죠. 제가 존경하는 신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나가 보실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만족한지 몰라도 그것을 들으시는 예수님은 대단히 속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기적을 행하신 것이 이
신약 성경에 표현된 복음서에 표현된 것이 36번의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36번의 기적 가운데 귀신과 관계된 일은 6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질병은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고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들 앞에서는 다 쫓아버렸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앞에는 더럽다는 말을 썼어요. 더러운 귀신이요. 그래서 귀신은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를 일러 하는 말이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잖아요. 더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 더럽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 기분을 더럽게 만든다고. 그래 여러분이 기분 더러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쓰지 말아야 할 말 중에 미치겠다. 그럼 진짜 미치셔요. 기분 더럽다. 기분 더러우시면 안 돼요. 그럼 귀신 들어와요. 귀신은 더러운 데를 갑니다. 귀신은 더러운 데를 가요. 어두운 데를 간다고요. 그러니 하실 수 있거든 환하게 키세요. 하실 수 있거든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으시라고요. 어둠침침하고 음습한 데는요, 거기 귀신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빛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더럽고 어둠침침한 귀신으로 수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침침하면 안 됩니다. 밝으셔야 돼요. 하실 수 있거든 기쁜 얘기를 하세요. 하실 수 있거든 즐거운 얘기를 하세요. 하실 수 있거든 경쾌한 얘기를 하세요. 영화를 보더라도 뭐 이렇게 울고 짜부려 있는 영화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뭐 영화 그게 높대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울어서 어찌겠다는 겁니까? 이렇다고 제가 무식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영화는 영화니까. 그런데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은 경쾌하고 밝고 기분 좋고 신선한 것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영이 있느냐가 다른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머무는 영에는요, 맑음, 거기는 눈물이 있어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고 있는데 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눈물입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유행가 가사지요. 그건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고 우리와 마귀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 귀신만큼 예수를 잘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불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불렀고요. 그렇게 불러놓고 보니까 귀신하고 예수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선다고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를,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건 마귀가 지 말로 한 거예요. 우리 다른 본문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 마가복음 1장 24절. 오늘 본문 외에 다른 본문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는요, 멸하시고 멸망당하는 관계입니다. 이 귀신은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귀신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새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 아세요? 천사장이 뭡니까? 제일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 누구예요? 그게 루시엘이었습니다. 이 루시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찬양 담당 천사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찬양 봉사하시는 분들, 어떤 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하나님 자리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님의 보좌를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보좌가 황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졌나요? 아니, 내가 몇 번을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보좌는 뭘로 만들었다?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시작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설정됩니다. 그걸 했던 게 루시엘이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의 천사 루시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본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고 나도 저기 오를 수 있다 하다가 내리 쫓겨난 것이 그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버려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쫓겨날 적에 혼자 따른 게 아니라 그가 따르던 무리가 한꺼번에 다 같이 떨어집니다. 사탄과 더불어서 함께 쫓겨난 천사들, 그걸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탄과 귀신들의 집단을 마귀라고 그래요. 군대 마귀라고. 이 마귀는 복수를 씁니다. 복수. 그래서 군대 마귀라고 하는 집단 가운데 대장 마귀가 사탄이고 그 중에 하나하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귀신은 죽은 자의 그런 거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장에는요, 루시엘,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할 루시엘이 있고 하나님의 어명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미가엘이 있고 또 한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두 그룹 천사상이 있었죠. 그건 하나님이 거룩한 어미를 나타내는 천사 그룹입니다. 어쨌든 이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다가 창조자에게 대들었다가 쫓겨나는 케이스인데 한 번도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으면서 계속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대듭니다. 마귀는 밤눈으로 온 고양이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으면서 계속 예수를 이겨먹겠다고 덤벼듭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덤벼들었고요. 공생이 시작하시자마자 시험한다고 찾아와서 예수를 3번이나 시험 들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귀신은 그렇게 예수님과의 자기 관계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예수를 거꾸로 틀리고 예수와 그 따르는 사람들을 꺾어 넘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묻습니다. 귀신은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그 문법상 그대로 설명하면요,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래요. 마귀도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자기를 영원히 멸하려고 왔습니다. 그 앞에 서서 도대체 우리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하고 오신 게 맞는데 멸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라고 마귀가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막 대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괴롭죠. 자기들은 곧 멸망시킬 자가 왔는데 그가 지금 나가라 들어가라 하니까 죽겠지요. 이 마귀의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것과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마귀의 세력을 멸하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 못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마귀의 세력을 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새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픕니다. 우리 황영훈 권사님 남편 되시는 손정자 집사님 지금 병원에서 아주, 우리 권사님 말에 빌리면 당신 말 안 듣고 맨날 매운 거 먹고 짠 거 먹고 단 거 먹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아까 낮에 통화하면서 막 우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서너 분들이 뭐 갈비뼈가 한 분, 그 다음에 우리 유균예 권사님 같은 경우는 다리가 지금 부어서 그러신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 문정수 권사님 못 오셨는데 형부가 곧 임종하실 것 같다고 오늘 저한테 영접 기도문 받아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이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인간이 어찌 벗어납니까?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이 누구로부터 오냐고요? 사탄으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고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내가 죄를 지어서 아프다는 말을 하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전부 다 병자돼야죠. 죄 지어서 병들면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천사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자기에게 매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에게 질병을 주고 부귀영화를 주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는 것도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당신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질병으로 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매로 치실 수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매로 치시는 것은 나를 돌이켜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지만, 마귀가 치는 것은 예수 쪽으로 돌아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지 않고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그러니 예수께서도 그 사역에서 수도 없이 귀신을 멸하는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을 멸하는 방법,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는 방법은 예수님도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아시죠? 그 말씀이십니다. 시험 받을 때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도 기록되었을 때 그것도 신명기 한 권의 말씀으로 전부 해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귀신과 대적하여 서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역시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 세게 해보시면 귀신이 나가는가?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다고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에 성경에 나오는 9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로부터 복음 전하는까지 9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세기 3세기에 와서 직분이 6가지 직분이 더 생깁니다. 저걸 다 외우시는가 모르겠는데요, 부집사, 그 다음에 축귀사, 과부, 그 다음 6개가 더 있습니다. 이 6개의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귀사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교회사가 하르낙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초대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초대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게을리하면 곤란합니다. 자꾸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면 그것을 신비주의 이단 시비하는데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문하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귀신 들린 군인 하나를 어느 젊은 목사 부부가 때려서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명 그게 안찰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주고 그거 좀 많이 봤는데, 귀신은 그렇게 해서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교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기 한번 했죠. 제가 신학교 막 졸업하고 화곡교회 전도사로 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버리고 미국 가는 바람에 제가 1년 반 동안 담임 아닌 담임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만났다고요. 야,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한테 귀신 들린 집사님이 앉았는데 대책이 안 서는 거죠. 제가 지나간 얘기니까 몇 번 말씀드리고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제가 어느 선배님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울산 교동 갔다 와서 미쳐왔는데 선배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전화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배운 건 딱 하나만, 귀신은 기도하면 쫓겨나간다. 그래서 막 권사님들 총동원해갖고 막 밤에 철야를 하는데요. 그때 이 머리 좋은 제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산 가서 귀신이 들렸다. 그래? 그러면 하늘산에서 쫓아낼 수 있겠구나. 그럼 하늘산에 누가 있느냐? 이천성 목사가 있다. 그럼 이천성 목사는 지금 어디 있냐? 성북교회 담임 목사실에 있겠다. 그럼 글로 가자. 그래서
본고에다 싣고 갔다 아닙니까? 가서 담임 목사 찾아갔더니 그 성북교회는요, 이 전도사 부목사의 전부 다 건달들입니다. 그분이 원래 깡패 출신이거든요. 이 다리를 저는 그런 분입니다. 욕 잘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욕대장입니다. 지금 들어보셨습니까? 설교하는데 앞에서 권사님, 노권사님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 씨만은 어젯밤에 뭐 했길래 막 자냐고 막 그렇게 막 대놓고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이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교회에다가 차 들이대고 들어갔더니 막 이런 어깨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못 가게 막습니다.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 비켜라. 난 이천선 목사 만나러 왔다. 이 양반이 저기 뭐예요, 하늘산 가서 이렇게 왔으니 당신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막 현관에서 싸우니까,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천선 목사 나왔어요. 뭐냐, 이렇게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산 가서 미쳐 왔으니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그랬더니 이천선 목사 나를 이렇게 보더니 빙긋이 웃더라고요. 가짜다 이 얘기죠. 워낙 새파란 녀석이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대드니까 배를 누르더니 어깨 같은 청년 둘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야들아, 데리고 가서 한번 다뤄봐라. 다뤄봐라. 이게 조폭영 아닙니까? 이 다루는 게 불러다 팬다는 얘기잖아요. 그 우리 여집사님을 끌고 교회 본당 강대상에 데려다 놓고 올려놓고 반을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아이 새끼들아, 귀신 쫓아내달랬지 왜 때리냐, 때리기를. 그리고 그 등치들을 밀어내고 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뒷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끝에는 해결받습니다. 근데 귀신은요, 막 두들겨 패고 목 졸르고 막 그런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막 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놓고 막 그 등치 그 청년 둘이가 막 진짜 고문 아닌 고문을 가하면서 막 너 누구냐 하는데 막 온몸에 피거품을 물면서 나는 에덴의 뱀이다 막 이러면서 대드는데, 내가 그 광경을 보고 앉았는데 에덴의 뱀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섬찟하긴 했지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두 청년들 보고 이 자식들 비키라고 그런 겁니다. 내가 해결하고 말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러가는 것이지 두들겨 패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자를 앞에 놓고 우리가 생명을 걸어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로 구하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면 우리는 능히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귀신이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풀고 가면 악령이라는 뜻입니다. 악령이란 뜻이고 악신이란 뜻입니다. 이 악령과 악신이 하는 일은요,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를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놈의 마귀에게는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이 악령 들리면은요, 물과 불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귀가 멀어서 어눌하게 만들어요. 사납게 만들어요. 돼지떼를 몰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불을 안 가립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요, 사납게 되고요, 이 귀가 막혀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돼지떼를 재물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게 악령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기를 I am happy, I am happy. 옛날에 한동대학교 설립총장님이요, 만나면 그분 별명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남학생, 어떤 여학생, 어떤 교직원을 만나든지 만나면 그 튀어나온 김명길 총장님입니다. 튀어나온 말이 I love you. 그분은 I love you 총장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남녀노소 물어나고 학생 교수 방어시 만나면 첫인사가 당신은 먼저 나갑니다.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니까 I love you를 그분 표를 만들어 I love you로 만들어서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왜 그러냐? 이렇게 해야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해야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국총장협의회 회장하실 때 제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만나는 사람마다 임 총장 I love you. 내가 언제 당신 사랑한다고 I love you입니까? 했더니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야. 예, 틀린 말 아닙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에게 행복의 언어를 전하고 보는 사람마다 그에게 사랑의 눈빛을 주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요, 이놈의 귀신은요, 남을 괴롭게 해놓고도 자기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뻔뻔스럽습니다. 이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사나워서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해놓고 만들어놓고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나 괴롭히려고 왔죠? 이렇게 말합니다. 지는 남을, 그 인간을 엄청나게 괴롭혀놓고 예수님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당신 나 괴롭히려고 왔죠? 라고 예수님에게 대듭니다. 여러분, 이게 조폭 스타일 아닙니까? 이 조폭이요, 남을 때릴 때는 생각 없이 지 힘대로 다 때려놓고 자기나 자기 조직원이 머리끝 하나 다치면 난리가 납니다. 이 조폭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조폭이 눈에 보이는 마귀의 행동대의 1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서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겨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은 2번, 3번 나눠서 갈 건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령을 쫓아내서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석, 내 마음의 불편한 관계, 내 마음의 죄를 짓는 관계,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형성되지 않도록 마귀가 계속 내게 죄의 씨를 뿌립니다. 성령께서 계속 내게 은혜의 씨를 뿌립니다.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왕성할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관계에서, 사탄과는 절대로 타협이, 너와 나는 끝까지 원수로 간다. 아니, 내가 너를 멸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는 당신은 나의 구세주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마귀가 하는 일이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마귀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보혈과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상태, 즉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추고 의의 흉배를 들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구원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의의 흉배로 채워진 이것이 바로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사단의 모든 화전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수단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귀신 앞에 두려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귀신 앞에 두려워 떨 이유가 없고요. 아무리 강한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갈 곳은 돼지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몰려 들어갈 것은 저기 시궁창밖에 없다고요. 어찌 우리가 이 귀신의 세력 앞에 굴복당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슬픈 생각과 아픈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추한 생각으로 채웁니까?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타락한 루시퍼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찬양이, 그래 마귀는요 일단 찬양이 시작되면 겁을 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찬양하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아름답게 딱 하감하면서 사탄의 자리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질병이 물러갈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역사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여금 은혜의 장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